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조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알게 되는데, 이분이 변화하는 이 세상,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혼돈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합니다. 슌페터는 새로운 기술을 바로 받아들이는 시장 경제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지속적인 영향력, 모두 시장 경제에 비친 동시에 그늘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새롭게 나타나면 이전에 있던 것과 충돌이 일어나서 혼돈이 오고, 그 혼돈의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파괴나 혼란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을 슌페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혼돈하고 어려운 일들은, 혼란스러운 이런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새로운 파괴와 혼란은 인간의 삶을 계속 바꿔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지만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혼란과 혼돈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새로운 사회 내지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도전을 받고 살았고, 그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시대에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늘 이렇게 생존을 잘하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시대나 생존의 위협을 겪고 왔어요.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 이후 이제 이 중세 이때부터 나타난 이런 과학주의 현상들,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특별히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은 교회 존재를 굉장히 위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가 다 하늘이 돈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래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지탱해왔던 모든 이론과 모든 사건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동설을 끝까지 주장하고 이렇게 했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자꾸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나타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주장해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되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다 무너질 시간인 거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과학적인 것이 밝혀질 때마다 교회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주장해주는 여러 가지 원리와 무엇들이 나타날 때마다 거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일이 터졌음에도 어떻게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악다구니로 해서 있는 것일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지동설, 그런 갈릴레오 이렇게 오면서 오는 이야기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계몽주의에서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이성의 어떤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타격을 입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끝날 판인 거죠. 좀 다른 얘기를, 오늘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풀 테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세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는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통.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종교를 다 말살하고 죽이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큰 착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막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막스가 쓴 책이나 막스를 연구한 사람의 책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아요. 막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본주의,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 이렇게 하면서 그 완벽하지 않고 망할 것인데,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모두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공산사회가 오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종교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일정,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어떤 곳에서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사회와 완벽한 세상이 됐는데, 분배도 공평하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고 평등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완벽한 사회가 와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을 찾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을 갈구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스가. 야, 종교는 아편이구나. 중독을 얘기하는 게, 그 당시 17세기 18세기 아편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약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좋은 약재로 쓰여 있을 때예요. 그때 이게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이게 중독이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나타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좋은 약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스가 이렇게 해요. 아무리 좋은 사회가 돼도 종교는 아편처럼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없앨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복한 얘기가 종교는 아편이다, 이 얘기. 종교가 여러분 쉽게 없어질 것 같고, 뭐가 나타나면 끝날 것 같고, 뭐가 그냥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와 하나님의 존재는 그동안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묘하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해 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세계 기독교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끊임없이 1년에 억 단위로, 뭐 심한 몇 천만 명 단위로 교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남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돼서 모든 부족에게 읽히고 있어요. 그 일을 수고하고 있는 한국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선교사 그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는, 아직도 교회는, 아직도 예수는 여전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화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지금 에베소서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했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변화무쌍하고 전환기에 와 있는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풀어보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기도문이에요. 17절 18절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문, 거기에 안다란 얘기 나오죠. 이 안다는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알아요. 이때 안다와 내가 홍민을 알아요. 이 안다는 다른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 인품과 인격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홍민이는 내가 자주 만나고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 홍민이 또 나를 알아. 이 암과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알이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알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아는 거예요. 이 기도문 안에 바울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 새로운 시대, 이방인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을 마음에 둬야 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 아쉬운데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아니지만 굉장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제하고 가족들과 만남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식 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성경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이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신천지라는 이단이 무서워 성경 공부를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1980년대 교회에는 가지가지 성경 공부 모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많은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 이거 여러 가지 성경, 어빙 젠슨의 성경 공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가 80년대 90년대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었어요. 매일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 이단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만 들으려고 해요. 그것은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교황이 있고 사제들만 얘기하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 아래로 갈라진 그 사건을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장소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 누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근데 설교로만 모든 것을 들으려 한다면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했던 그 개혁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성경 무조건 라틴어였어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라틴말을 해야 돼. 우리나라 천주교 사제들이 1960년대까지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 일반 성도들은 못 읽어.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교황이 바꿨어요. 모두 다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야. 하나님 말씀을 사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읽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 목숨을 내들었어. 캘빈이, 넉스가, 그리고 루터가,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이러면서 예정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천주교, 캐톨릭을 거부하고 리포엄드 천치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 과학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사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대학을 세우고 막 이래서 교육기관을 만들어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문맹자를 퇴치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얘기. 그래서 아침에 콰이타임을 얘기하고 1500년대 1400년대 벌써 콰이타임을 했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4시간을 기도하고. 사제가 아닌 사람들. 여러분,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 성경을 읽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너무 놀라웠어. 첫 성경을 일독했을 때 정말 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려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기뻤어. 오늘 이 시대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교회 중심성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있어요. 풍삼초 5가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 뭐야? 이럴 때 졸지 마. SIN 이렇게 써요. 그리고 I가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I-centered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중심인 그게 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존재의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주와 우리 사회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중심성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뭐가 가 있는 순간에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우리가 그곳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찬양 인도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사로잡혀갖고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뭐를 뽐내야 된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있다 보니까 마치 무슨 가수가 노래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이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100번을 드리든 1000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리든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우 지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 주인으로 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말을 잘하는, 언변을 잘하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말 잘해. 말 못하는 사람이 사기치는 일은 없어. 말 엄청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게 모든 것의 끝은 아니야. 그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오늘 이 시대에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개 행위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수많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얘기를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앞에 하는 이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환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몰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다시 자리에 돌리기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 알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혜와 계시험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 오늘 뭐 했어요? 뭐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잖아. 주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바울이 신앙적 고민, 그 살던 시대에 유대교가 부흥하던 시대 아니에요. 유대교가 이 중심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문화와 지식과 철학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유대교 율법을 붙잡고 여기서 그냥 끝까지 살아야 돼, 컨저버티브하게 보수주의 하면서 철저하게 막 지켜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 사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욱더 막 강경하게 뭘 붙들고 뭐 예전과 예의를 따지고 뭐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흐트러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가 우리의 중심이야. 우리 유대, 그 다음 이방인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오고 그 다음에 이 그릭 헬라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막 난리가 나요. 성전에 돼지피 뿌리고 거기서 돼지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 부정한 동물.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거기다 돼지피 뿌리고 돼지로 제사 드리고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버려. 근데 힘도 못 발휘해. 유대교 하나님 어디 있는지 말도 안 하셔. 가만히 계셔. 그냥 거기 돼지피 뿌리는 거 보고 있는 이 와중에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유대교가 세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를 즐기고 막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과 접촉하지도 말았는데 막 헬라 문화에 접촉해서 그 언어를 배우고 그것에 흥취해서 같이 막 경기장에 가서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좋아하고 올림픽 경기장 이런 거 보고 너무 흥분하고 그 시를 노래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 자기네가 무너질 만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율법을 지키기가 또 613가지의 뭐 17가지의 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이걸 들고 3보 이상 가면 그거는 일한 거야.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면 일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글자 2개 쓰면 안식일 범한 거야. 2자 지으면 안식일, 이런 얘기 없어.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지키겠다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
율법을 주신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율법만 보는 거지.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글자 문자 죽은 것만 막 족살라고 지키고 있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 모습도 비슷해. 뭐 성수주의란 11조 장로 선거하는데 뭐 11조 안 내냐 뭐 하나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돼? 보이지 않는 신심이 있는가를 봐야지.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봐야 돼. 돈이 얼마냐가 장로를 이렇게 하는데 돈 좀 있어야 되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고 있는. 너희들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 그냥 까딱하는 순간에 말하는 게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어디 있냐고. 장로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신실하며 뭐 술을 취하지 않으면 일을 탐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면 하나의 남편이며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어디 거기에 재물이 많아야 되고 뭐 했어야 되고 이런 게 어디냐고. 11조 잘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게 어디냐고. 없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율법 거기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거기에 매여갖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기독교 중심 세상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세상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몰아내고 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 거려. 지금 과학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기독교인들이야. 우리가 막 창조론 얘기하면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창조론 얘기 안 하잖아. 생물 공부하면서 과학 공부하면서 저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 이런 말도 못 하잖아. 미국 교회 애들은 해.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서 한다고. 공립학교에서 나는 이거 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마치 기독교인들이 루저들 모여있는 것처럼 인생 성공하지 못해 연약해갖고 그냥 신인은 불어갖고 뭔가 그냥 하나 뭐 얻어보려고 저 지니한테 막 이래갖고 이제 지니가 뭘 줄까? 다니야 너에게 세 가지 송은 뭘 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수단이 되어가고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여러분 교리주의에 빠지거나 교회 중심주의에 빠져 교회를 세우시고 교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를 세우시고 이 교회 쉽게 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귀한 게 아니고 막 이런 말 하면 난 정말 근데 요즘도 이런 말 한다니 난 충격적이야. 막 이게 성물이래. 이게 성물이야? 이게 성물. 이거 성물이야? 마이크가? 마이크지. 의자는 의자지. 옛날 어른들이 했다면 나 이해가 돼. 이게 무슨 성물이야? 그냥 의자지. 여러분 피아노 교회에서 치니까 막 좋은 피아노 쳐야 된다고 그러지. 피아노가 중세 시대 베토벤이 아니 모차르트가 있던 시대 피아노 어디서 쳤는 줄 알아? 교회에서는 무슨 악기만 썼을까? 음악사 공부를 좀 해보면 교회에서는 올겐만 쳤어. 피아노는 술집에서 치는 거야. 그래서 모차르트가 욕먹는 거야. 피아노 이런 거 많이. 잘 봐. 핸델은 다 오르간 연주곡 하잖아. 핸델이. 그 당시에는 이 오르간이 교회에서 쓰는 나머지는 다 잡스러운 악기들. 근데 요즘 피아노를 갖고 뭐라 그래? 거룩한 악기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교회에서 쓰는 막 이렇게. 드럼은 치면 안 되고. 근데 막 성물 아무거나 되고 다 성물이래. 이게 무슨 성물이야? 그냥 강대상 그냥이지. 여기를 숭배해?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건물도 필요한 거고 다 마이크도 필요한 거는 내가 목소리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다 필요한 거지. 이미 목소리는 쉬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세요. 18절 같이 보세요. 18절. 막 나는 너무 흥분이 돼갖고 나는 요즘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재미로 사나 봐. 막 나는 너무 막 흥분이 돼갖고 막 이래. 자 같이 해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 여러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여기가 끝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봐. 부르심의 소망이. 기독교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인 거야. 구원은 시작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게 하고 교회를 꾸기시고 머리가 되시고 왜 하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셨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땡. 잘 됐네요. 거기 시작.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그 주님이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깨어진 사랑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부르신 각 사람에게 대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이 불러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이걸 뭐 하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여기서 기타를 칠까요? 왜 주님 나는 여기서 드럼을 칠까요? 난 왜 여기서 이게 뭘 할까요? 건반을 할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알아요. 왜 저는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걸까요? 이 공동체에 왜 있을까요? 나는 왜 여기에 모임에 와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는 기독 동아리를 하고 뭐 이런 걸 할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끌어내셔서 우리 안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은 이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셔서 그의 통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도전해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는, 기독교는 존속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단으로 주목받아 순교의 자리에 섰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품으며 살아왔어요. 이들은 과거로 인하여 바뀌고 있는 이런저런 이론과 변화 속에 하나님 찾았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했어요. 과학자들,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며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발달하고 있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막 억지로 그걸 붙들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성적인 일에 빠졌던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나요? 철학자이자 우리의 수학자인 파스칼. 그 파스칼을 이성주의에 빠져있고 철학자였던 그는 종교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요. 그가 죽은 후에 그 안쪽, 그가 꿰매놓은 이 안쪽 심장 쪽에 꿰매놓았던 것을 트니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2시간 동안 불같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경험을 기록한 비망록이 양피지에 종에 쓰여 나왔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파스칼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쫙 적어놓은 거예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위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위대함이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을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지도자가 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쓴 글이에요. 팡세라는 책에 그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팡세를 읽은 거 아니겠어? 젊은 날에 팡세를 읽으면서 뭔 얘기인도 모르겠지만 막 읽으면서 그냥 감동. 이 철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만나,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 자기의 철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 감격 안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는 순간 인생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계셔요. 살아 계십니다. 찾지 않는 것뿐이에요.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성경 한 자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동안교회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세상 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경 과외는 왜 하지 않느냐고 교인들한테 도전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5명의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들과 2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과외를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지금 40대가 됐어요. 나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잊을 수 없는 아이, 과외 공부를 한 거예요. 학원을 보내지 않고. 나는 김동호 목사님의 도전도 너무 대단했고 그 도전에 반응하는 그 부모들도 대단했어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은 그러시는 분들이 그 얘기에 공감하여 성경과외를 시작했지. 파스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지만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내 집 드나든다고 하나님 알아지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 좋다고 하나님 알아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18절과 19절 읽어봐요. 나구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알려고 하시고 알기를 원하시죠. 나는 여러분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기를 소망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은혜로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중세교회에 맞섰고 중세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아니,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구습과 같은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에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륙으로, 곳곳으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대항해 기술, 과학의 발전의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 전환기의 시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도전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고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성 이성들이 발달해서 진화론자들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제목,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몇 주간 동안 이 책 제목이 너무너무 생각났어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집에 묵혀놨던 성경을 펼치세요. 태블릿 PC에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펼치세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펼치세요. 아니, 점치듯이 이렇게 펼치지 말고, 그건 절대 하지 말고, 주여,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난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성경 한 곳을 정해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거죠. 여러분, 묵혀놨던 성경을 다시 먼지를 털고 꺼내 들고 학교 갈 때 성경책 가져가고, 시간 날 때 남들이 뭐 이렇게 조롱해도 성경책 읽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너네는 네 실력으로 공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공부하겠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다른 사람보다 책가방이 무거웠어.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 성경 과목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 학교는 성경책을 늘 갖고 다녔어. 여러분, 묵혀놓던 성경책을 빼. 그리고 책 가방 안에 넣어. 그리고 넣어놓고 있지 말고 펼쳐. 펼치고 읽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의 구원하신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는 그 도전에 맞서게 도와주십시오. 이틀 전 박태민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린아이가 죄도 안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게 하시나요? 누가 그렇게 질문했대.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좋은 질문.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싫어하지 않아요.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나? 재단이 기독교가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해? 죽음은 오히려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적인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설명해야지.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그렇게 불행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어. 세상을 살지 않았어. 얘는 어디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얘가 세상에서 뭘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갔겠지. 그렇지 않겠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 기독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교야?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야? 그렇다면 순교자든 개죽음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예수님을 야이로의 딸에게 얘 자고 있다고 얘기하셨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이렇게 질문 받으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그 나라를 기대해.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잘 못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한다고.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억압과 이 답답함과 이 괴로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알아갑시다. 난 요즘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이 얘기,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설교를 막 빨리 쓰고 싶기도 하고, 막 만나면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도전받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지. 여러분이 그 노력 안 한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실 것 같지? 다른 사람과 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관계 속에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밝혀갈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하는 삶을 살겠지. 선택은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기에 우리 하나님 알아갑시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지고 목사를 곤란하게 질문하고 이게 뭘까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얘기하고 그 목회자도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죄야 죄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말이야 너무 마음 아픈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번 같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려워하지 마. 애들 무슨 얘기하고 너런데 조롱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거 나도 당했고 너희도 당할 것이고 이 너의 아이들도 당할 거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고 담대합시다. 예수 믿는데 담대하고 떳떳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참여하세요. 풍삼초도 그렇고 풍삼초는 그냥 교리적인 걸 하는 거야. 그러나 요한복음 공부라든가 뭐 이런 공부할 때 빠지지 말고 하려고 하고. 여러 이제 선배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올 거야. 방학 때. 그 선배들이 내가 야 이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럼 여러분 그때 성경 공부 또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이 선배가 된 후배들한테 또 하나님 알려주고 여수에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심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전환기의 시대 속에 우리로 주님 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